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기도가 성숙한 기도가 되면은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면은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많은 경우에 기도를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능의 열쇠다. 그래가지고 기도만 하면 된다 하고요. 그래서 자녀의 합격, 남편의 승진, 그리고 사업의 번창, 하여간 내가 소원하는 거 기도하면 된다 하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죠. 이런 기도는 너무나 당연하고 또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데 있어 전혀 문제될 것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구하고 있는 내용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 그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다를 때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신앙의 문제는 기도에서 시작된다 볼 수가 있어요. 기도에 문제가 생기면 신앙에 문제가 생겨요. 어떤 분은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기도가 신비주의로 빠져가지고 맨날 봤다 들었다로 그러다가 더 이상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는 말씀 보이지 않고 해야 돼.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건강한 기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건강한 기도를 하고 있는가?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지 않은가 살펴봐야 돼요. 기도의 열심은 있지만은 방향에 문제가 있다면 헛수고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성경적인 바른 기도인가? 한번 점검해보자 이게요. 주님은 기도의 방향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나의 소원을 이루는 것보다 지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니까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 더 우선되는 주제가 하나님의 뜻. 여러분은 보통 강력한 기도를 하나님의 보좌를 흔드는 기도라고 그러는데요. 물론 강력한 기도라는 뜻이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목표는 내 뜻과 소원을 성취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가장 중요한 기도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 중심을 딱 잡아야 돼요. 여러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이 시간 주님과 우리는 교제하면서 예배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며 아멘으로 말씀을 먹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 우리의 심령의 이 시간도 부름을 줍니다. 변화를 줍니다. 치유를 줍니다. 지혜를 줍니다. 행복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가 그 방법대로 기도하고 예배하면 그 은혜는 100% 넘치기만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면 우선 우리의 기도 안에 불순물을 골라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많은 경우에 기도자의 욕망이 숨어 있어요. 특히 한국 기독교에는요, 샤머니즘, 기복신앙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때 뭐예요? 다시 비나이다. 어떤 분은 이렇게 비는 것과 이렇게 비는 게 다르대요. 그래서 이렇게 빌라 저렇게 빌라 가리키는 분들이 있고 그거에 따라서 대단한 일이 일어난다 막 그러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기도가 그거 비슷한 기도를 드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에는 윤리성이 없어요. 공동체성이 보이죠. 나밖에 없어. 나 좋은 거밖에 없어요. 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집중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복권을 딱 사고 당첨되게 하시면 반독자가 건축원금 내겠습니다. 그럽니다. 어떤 분은 심지어 목사님인데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3번을 맞을지어다 5번만 됩니다.
6번나 맞을지어다 했는데 7번 맞았네. 안 맞아요. 그건 하나님 안 맞춰주셔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네? 그건 예수 이름으로도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외국에 여행을 갔다가 신고를 해야 하는 물품을 가지고 들어오면 주여 저 검사관의 눈을 멀게 해주소서, 부산 통과하게 해주소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거예요. 네?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랄 뿐이지 윤리성이 없습니다. 설사 어쩌다가 통과했다 해도 할렐루야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네? 자기 집이 2개나 있는데 네? 또 다른 아파트 청약 경쟁에 붙었을 때 주여 꼭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고 막 금식하고 절하고 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삶이나 공동체에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구한다고 하지만 혹시 그런 기도를 드릴 때가 있는가를 점검해보자.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주의 이름으로 하긴 하지만 알고 보면 나만 잘 되려고 하는 그런 기도의 모습이 많지 않았는가 점검해보자. 내 영광, 내 성공, 세속적인 욕심. 여러분 매일매일 조금이라도 있다면 걸러냅시다. 성령의 불러 태웁시다. 매일 생기는 거예요. 안 생기는 사람 없어요. 매일 생기는 거예요. 매일. 네? 제대로 말씀의 생수로 씻고 성령이 불러 태웠어도 잠만 자고 나면 또 생겼어. 한참 웃으면 또 생겼어요. 여러분 하나님 그것을 모르실까요? 네? 자, 부모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할 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네? 문제는 왜 머리가 되게 해달라는 거냐. 네? 수모 부모의 의도가 단지 세속적인 성공을 위한 기도를 해요. 네? 아니면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냐 말이에요. 네? 자, 많은 신자들은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끌어오거나 또는 하나님의 뜻을 내 유리한 쪽으로 해석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이 자녀가 결혼할 배우자를 찾을 때요, 말은 꼭 그럽니다. 아, 믿음 하나 먹으면 된다고. 그래 놓고 믿음이 좋아요? 그랬더니 믿음이 참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생겼어요? 직장원에 다 물어봐. 더 까다롭게 물어봐. 다 따져. 무엇보다도 돈 많아야 좋답니다. 참 시대가 신앙인도 진실한 신앙인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예요. 그렇게 결혼을 몰아가니까 실패하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에 맞게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데 그냥 하자니 마음에 걸리니까 성경 구절을 또 부적처럼 사용합니다. 성경 구절이 되긴 좋은데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되는 거예요. 또 목사님도 동의하냐고 자꾸 물어봐. 그것도 목사님이 좀 난처하잖아요. 동의 안 한다고 할 수도 없고. 아주 가깝게 잘 제자 훈련을 통해서 훌륭한 제자가 된 분한테는 잘못된 걸 지적할 수 있지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게. 자, 내가 결정해놓고 내 좋은 것을 다 결정해놓고 하나님 지지해주세요. 때를 쓰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믿음 어린 성도들은 조금 봐주기도 하지만 신앙이 자라나고 있는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이 그거 바른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할 때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나 중심의 강한 의지와 욕구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 의지가 강할수록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한단 말이에요. 욕심이 너무 크면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욕심이 임대한즉 죄를 낳고 그랬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길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에 흡족한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또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데 세상의 것, 욕심 거기에 더 집중하면 음성이 안 들려요.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이 지식으로만 들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더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러면 지난주에 제가 잠깐 비쳤지만은 성경이 말씀하는 최고의 하나님의 뜻은 뭐 하는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은 드러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붙들어야 돼요. 성경에서 뚜렷하고 강력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표현하는 구절이 뭐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즉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서, 즉 내 가족이나 이웃 친지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해하고 계셨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죽어내리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러분 영생을 얻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하나님의 뜻은 복수가 아니라 단수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은 초점을 맞추면 단 하나라는 거예요. 단 하나. 네? 그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다. 네? 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7절에도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바로 이 세상에 우리를 남겨두신 목적, 뭐예요?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자,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지는 허망한 날이 다가오는 거예요. 이 땅은 장래에 망할성이에요. 망할성.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영원합니다. 헛된 것에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에 집중하면 여러분 결코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정리를 다시 해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각양 은사와 여러 성량과 열정을 가지고 초점을 맞출 게 뭐냐? 영혼 구원이다.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영혼 구원을 가리키면은 그걸로 성도 늘리려고 정목사가 말씀 전하는구나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증거하면 성공적인 정도입니다. 열매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매는 하나님이 주신다 했어요. 교회가, 즉 목회자와 성도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지 않으면 가짜입니다. 가짜. 항상 여기에 초점을 둬야 됩니다. 네? 끊임없이 초점을 둬야 살아있는 거고 건강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열심히 영혼 구원을 누르게. 요새는 뭐 10,000명 모이는 교회도 10,000명으로 줄어들어가지고 문 닫을 만한 상황, 이단 교회로 넘어갈 상황에서 큰 교회가 접수를 해가지고 살렸다는 그런 말도 들리고, 곳곳에 지금 여러분 경매 나온 교회들이 너무나 많아요. 네? 여러분, 지금 시대는요, 교회 내에서도 알고가 가라지가 정체를 드러내요. 알고 점점 더 잘 믿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점점 더 잘 믿네요. 점점 더 알고는 신앙이 뜨거워져요. 가라지는 정체를 드러내요. 교회의 분란을 만들어요. 무리를 지어요. 갈등을 유발해요. 교회를 깨뜨리는 데 집중하시죠. 점점 더 강해져요. 그러니까 깨지는 교회들이 많단 말이에요. 전에 같으면 경매가 이렇게 많이 안 나와요. 왜? 서로 단합이 되니까 고비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깨지는 교회들은 그 깨뜨리는 가라지들이, 그룹들이,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해서 공격에 계속 고비를 놓치지 않으니까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됩시다. 어제 우리 성경대학, 제1성경대학 첫 번째 이제 강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토요일날 7시에 꼭 성경대학 입학원서를 안 써도 예배를 위해서 오시면 참 좋습니다. 그런데 첫째 주제가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예배보다 낫다.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찬양하는 것, 결국 예배하는 것인데,
예배보다 나은 것이 순종이다. 아멘.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순종을 하나 돼야 돼요. 아멘. 여러분, 전도도 뭐든 힘을 얻으려면, 고비를 넘어서려면 순종해야 돼요. 아멘. 사람은 5사람이 모이면 5사람의 의견이 달라요. 그런데 교회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가 다 쓰잖아요. 마귀가 싸움을 일으키잖아요. 대책이 안 쓰면 대상이에요. 순종해야 하나 됩니다. 아멘. 순종해야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순종하여서 영혼을 구원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설교단에 계신다면은 계속 강조하실 게 뭐냐? 목회자와 성도들이 전도해라.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교회 행사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존재 목적이에요. 지난주에 상세히 말씀드렸어요. 또 어떤 분은 전도는 은사다 해가지고 나는 상관이 없다는 건데 아니에요. 예? 명령입니다.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예, 여러분 찬양하는 것도 명령입니다. 예배하는 것도 명령입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도 있고 사랑 안 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입니다. 특별히 기도의 은사가 있어서 기도의 영권이 센 분도 있지만 아무리 은사가 없어도 기도는 항상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구원은 우리의 삶의 초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렵다는 건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예? 다 같이 합시다. 성령님, 어느 영혼을 구원할까요? 성령님, 영혼의 탄식 소리, 신음 소리가 들리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번 주에 기도하셨어요? 몇 분 안 하셨어요? 다시 합시다. 성령님, 어느 영혼을 구원할까요? 성령님, 영의 길을 밝게 하여 주셔서 영혼의 신음소리, 영혼의 탄식 소리를 듣게 해주셔서 할렐루야. 영혼의 신음소리, 탄식 소리가 들리면요 복음을 안전할 수 없어요. 생명 걸고 전도하다가 1명, 10명 했고 10명 했다가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소리가 들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열정이 용광로처럼 뜨거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계속 하세요. 계속 감동이 없어도 계속 하시란 말이에요. 전도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가 왜 어려워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뿌리기만 하는 성공인데 예? 전도 안 하면 마귀가 그럽니다. 너는 딱 내 스타일이야. 여러분 교회 내에서 순종 안 하면은요 항상 마귀가 딱 너는 내 스타일이라고 씁니다. 얼마나 불행한지 몰라요. 여러분 요나서의 그 부흥운동을 한번 이 시간 말씀하고 싶어요. 요나서에는요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회개를 선포하라 했는데 요나가 너무 미웠잖아요. 예? 니느웨가 우리나라 말하면 북한과도 같이 대적하는 그런 나라. 지금 그래도 교통이 있지만 훨씬 분위기가 나쁠 때가 있었잖아요. 그 이상으로 미워하던 나라가 니느웨였어요. 그런데 그게 가기 싫지요. 요나의 심정은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악명 높은 성을 위했어요. 아수르의 왕들은 유대인들에게 잔혹하기 그지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해라, 회개를 선포하라 하니까 달갑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똑같이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교회에서만 친교하지 말아라. 교회에서만 단합하지 말아라. 나가라. 아멘. 너희는 예배 드리자마자 가정으로 파손되는 거예요. 마을로 파손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나중에 요나가 니느웨에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를 선포했을 때 전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나잖아요. 네? 열매가 있었잖아요. 네? 자,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점검할 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복음 전도를 외면하면 그 인생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요나의 행적이 어떤 식으로 요나서에 기록되어 있는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나서 1장 3절에 보면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따라합시다. 내려갔더니 그럽니다. 요나서 1장 5절에 보면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예?
자, 폭풍이 몰아쳤을 때 선원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져 또 내려가죠, 그죠? 결국 큰 물고기 뱃속으로 내려갑니다. 복음 전도의 명령을 거부하고 내 뜻대로 갔더니 계속 내려갑니다. 아래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우연이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 복음 전도를 외면하면 인생은 내려간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혼권이 초점이 되길 원합니다. 제일교회가 영혼권이 초점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기에 초점을 두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점을 안 두면 내려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나는 요나서 2장 3절에 신세 한탄조로 이렇게 여호와께 아뢰니다. 네? 주께서 나를 기쁨석 바다 가운데 던지셨어요. 6절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네? 그런데 요나가 복음을 전하러 나가는 모습을 올라가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요나서 3장 3절에 보면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값어치도 올라간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당 점쟁이들이 잘 살고 그 후손이 잘 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냐 말이죠. 네? 여러분 기독교 목사라서 그렇게 편파적으로 얘기한할지 모르지만 네? 다른 종교의 심취한 사람들이 잘 산다. 일시적으로 잘 살지 모르지만 계속 잘 산다. 없어요. 역사는 하나님 주관하셔요. 부귀영화 흥망거세는 주님이 주관하셔요. 물론 일반 은총의 영역에도 물질 축복도 있지만 일시적인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천대까지 잘 됩니다. 여러분 무당 점쟁이들이 잘 살고 그 후손들이 잘 됐다는 그런 얘기 있으면 저한테 한번 여러분 알려주세요. 없어요. 네? 반면에 예수복음 전하다가 순교한 그 가문의 자손들은 잘 됐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많아요. 네? 여러분 가마에 가면 마라 우물이라는 목욕을 하는 곳이 있는데 얼마나 잘 되는지 주인이 돈을 갈고리로 긁어 모으는 것처럼 본다고. 네? 그런데 그 주인이 바로 토마스 하디 선교사를 공개했던 믿음의 가정의 절대손이라고 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첫째로 하늘에서 해가 빛납니다. 우리 찬양 자주 제가 부르죠. 당신의 그 섬김이, 그 헌신이, 그 순종이 하늘에서는 해가 빛난다. 하늘에서만 빛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삶 속에도 가문에도 빛날 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권을 주도하신다는 것을 우리 요나서에서도 추려낼 수가 있어요. 자, 니느웨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이 요나로부터 나왔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어요. 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왜 예수님의 재림이 미뤄지고 있느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고 하나님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복음 전해져서 예수님 믿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처음에 요나는 내게 주도권이 있느냐 행동하면서 하나님 의도하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동편으로 가는 대신에 서편에 가는 타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타시스가 사실 뭔 의미예요?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타시스라는 단어는 광석, 금, 은, 주석 등의 이 재련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아냈어요. 바로 비싼 수화물을 싣고 가는 일종의 보물선이에요. 보물선. 요나가 보기에 다시스의 선박은 부와 사치와 쾌락의 상징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니느웨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여러분 희생뿐이었어요. 선택은 자명했어요. 그런데 요나가 다시스를 선택한 걸 가만두냐면 아니에요. 하나님은 광풍을 보내서 결국 제비를 뽑아서 제비를 뽑았는데 하필이면 또 요나가 잡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을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 부르시는 일꾼들은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영원권은 철저히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자,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주체가 하나님이에요. 이 지역에 영원 구원 받을 자가 있습니다. 반드시 복음이 전해져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은 영원 구원하려고 주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복음을 전하면 나를 통해 영혼을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상은 누가 받아요? 내가 받잖아요. 여러분, 현장에 나가는 사람, 순종하는 성도가 받는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구원받은 영혼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세요. 할렐루야. 전도는 하나님과 동업하는 거예요. 나는 쉬운 일 하고 하나님이 어려운 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를 향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죠. 모세야, 지팡이를 내밀어라. 자, 모세는 지팡이를 내밀었어요. 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되죠. 주의 14장 26절.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하십니다. 여러분이 헌신하면 하나님은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치료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계에게 대응하는 일은 에스겔이 해야 할 일이죠. 근데 사람을 살리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죠. 여기 뒤에 구절이 있죠. 지금 뒤에 프랑카드에 붙어있는 구절이 있죠.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따라합시다. 대언하라. 명령하라. 복음을 전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대로 대언하였다. 대언하였다.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한 귀한 영혼 구원 열매 맺어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여러분, 여리고 성을 향해서 소리치는 일은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니까 무너뜨린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자,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듣는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지는 여호수아 6장 20절이죠. 네? 자,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갖다가 붓는 것은 순종해서 하인들이 할 일이에요. 근데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9절에 보니까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주도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핍박을 받아서 그래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도 한번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이 나라까지만 하겠는데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핍박만 하는 걸로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요나서를 보면은 이교도인 선장이 1장 6절에 보니 선장이 그에게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미뇨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무엇을 말해줍니까? 세상은 우리를 기다린다. 따라합시다. 세상은 우리를 기다린다. 영혼을 이끌어줄 우리를 기다린다는 걸 믿으십시오. 구원의 소식을 갈망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많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에 보면 바울 사도께서 고린도시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명할 때 많은 배척을 받았어요. 네? 복음을 증명할 때 많은 박해를 받으니까 두렵기도 했겠죠. 실망도 많이 됐겠죠. 이제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야 되겠다 다짐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주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셨어요. 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바울은 모두에게 배척받은 것으로 생각했겠죠. 그러나 환상 중에 하나님 말씀은 아니다. 너의 복음에 목말란 사람이 많단다. 너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단다. 네가 먼저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단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원어를 살펴보면은 유한겔론이라 그러는데 전쟁을 끝내고 승전보를 알릴 때 사용되는 말. 여러분, 남자들이 모두가 전쟁터에 갔어요.
안 왔네요. 아이들은 성문을 굳게 잠그고 이제나 저제나 승전보를 기다립니다. 자, 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남편을, 형제를, 자식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예? 가족들이 오손도손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쟁에서 치면 성은 불타게 될 것이고 여자와 아이들은 노예로 끌려갑니다. 행복은 끝나고 참혹한 비극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성문에서 정령이 나타났다 소리칩니다. 예? 저 멀리서는 까만 점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조마조마합니다. 예? 뽀얀 먼지를 일꾼 그 전령이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예? 그렇게 선포할 때, 소식을 알릴 때 얼마나 복된 소식이냐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사야 52장 7절에 여러분,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어요. 예? 여러분, 산을 넘는 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기뻐하고 이렇게 반가워하고 좋아한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복음을 좋아한다. 최고의 기쁜 소식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예수 자기를 욕하고, 예? 여러분을 참 이렇게 거부하죠. 그러나 영혼의 상태는 때 영혼은 갈급하다. 어떤 분은 영혼의 신음소리가 커요. 영혼의 탄식소리가 너무나 간절해요. 예? 그럴수록 여러분에게 더 거칠 기대할 수, 우리는 영혼의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전도자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나서를 통해서도 볼 때 하나님이 영혼 구원은 주도하신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 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나와서 목욕하고, 응? 외모를 단장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으면 냄새가 좋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요, 물고기 뱃속에 3일간 들어갔다가 나와서 여러분을 대한 냄새가 아주 썩은데, 비린내, 또 모양이 어떨까? 머리를 그냥 이렇게 그냥 머리를 다 붓고, 진짜 물에 빠진 쇠한기상으로 모양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주도하시니까, 하나님이 있으시니까, 전 민족적인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오늘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왜 주셨는가? 지금 복음의 문이, 전도의 문이 곧 닫히려고 하는 말씀이지 말이에요. 닫히기 전에 최선을 다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우리에게 주님의 유언과도 같은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예비된 영혼들 빠짐없이 살리는 제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열매 맺길 원합니다.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왕들이 되길 원합니다. 천국의 잔치가 나 때문에 계속 일어나게 해주세요. 벌어지게 해주세요.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